이번 주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시편 137편 말씀부터 월요일부터 우리가 쭉 공부하고 있는데, 시편 전체가 여러분 150편의 시잖아요. 이 150편의 시편을 정리하면서 시편의 편집자는 이 시편의 끝부분에 다윗의 시를 137편 우리가 월요일 날 봤지만 138편부터 145편까지 8편을 모아놓습니다. 시편의 시 가운데 시를 제일 많이 쓴 시인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우리가 대강은 아시지만 8편을 모아놓는데,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138편, 오늘 잠깐 새벽에 앞부분 12절까지 봤던 139편은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수요일 저녁에 살피려고 하는 141편과 앞에 140편은 뭐냐면 찬양시가 아니라 비탄시라 그래요. 이게 뭐 슬플 비자, 그다음에 탄식하다고 할 때 탄자를 써서 비탄시라고 합니다. 근데 왜 140편을 안 하고 141편을 하느냐? 12월 달에 이 순서를 따라 하려면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쯤에 유다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신약에서 보게 돼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넘어갈 수가 있어서 조금 당겼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1편 1절 위에 표제어로 돼 있어요. 이거 누가 썼다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다윗의 시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어느 때 이 시를 기록했는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한 번은 봤잖아요. 읽어보면 다윗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해요?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시라는 것을 우리는 언뜻 느껴서 압니다. 한번 그걸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뭐하래요?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그 다음에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상황이 굉장히 절박했던 모양이에요. 너무나 다급하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호송하니까 제발 빨리 와주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다윗이 이제껏 하나님께 자신이 있는 곳으로 제발 와주시라고 해도 아마 그 하나님이 어떻게 바로 응답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오시지도 않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또 들으시고서도 나 몰라라 모른 척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다윗이 어느 상황 가운데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을까? 다윗 인생에 여러분 위기를 들려면 여러 번 있었는데 큰 위기는 한 2번 정도 든다면 한 2번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한 번은 자기가 모셨던 주군이자 왕이자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미쳐 날뛰잖아요. 그죠? 정신과 질환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 심리학자들은 사울을 봐요. 사울 왕이 미쳐 날뛰어서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좋아했다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권모술수를 짜가지고 이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가 그 한 번이었고, 또 다른 한 번은 여러분 다윗이 살아가면서 아마 가장 힘들었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인 것 같습니까? 압살롬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쿠데타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머리를 풀고 얼굴을 가리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울면서 왕궁을 떠나 도망가야 했을 때, 아마 이 2번의 이 상황이 가장 그 인생 속에서 힘든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상황 중에서 다윗이 지금 1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호소를 드릴 수 있었을 때는 어느 때인가?
제 추정에 의하면 아마도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뭘 봐서 그렇게 얘기하냐? 여러분, 상황으로 봐서는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할 때 훨씬 더 그 상황이 참혹했지만, 그때는요 너무 상황이 참혹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저는. 뭘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몰골이 어떻게 해요? 머리도 그냥 묶지도 않고 신발도 신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내뺀 거잖아요. 예?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압살롬은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이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면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를 드릴 수 없다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냥 끙끙거린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드리는 기도를 다른 사람이 들을까 조심스러워한다고 말입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아시죠? 이 답답한 마음을 호소할 것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러면서 하염없이 울고 눈물을 삼키기만 할 거라고 말입니다. 자, 어찌됐건 제가 추정하기로는 아마 사울왕의 그 추적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그 목숨이 어떻게 경겁지간에 이르렀을 때에 너무 상황이 절박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1절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다시 여러분 도망다닐 때 혼자만 도망다녔어요? 다윗이 무리가 있었잖아요. 주변에 늘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 600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예? 적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사울왕 쪽 사람들과 내통하는 사람들, 첩자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또는 늘 다윗 곁에 있어서 다윗은 이 사람 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왕 쪽에서 심은 그런 간자들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시편 55편에서도 다윗은 원수들과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호소해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는 광야로 그래서 자기가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원수와 악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자기 동료이고 친한 친구라고 다윗이 55편에 이야기합니다. 혹시 소설 좋아하시나? 우리 교인들은 책을 거의 안 읽으니까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써놓은 김훈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칼의 노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김훈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그 칼의 노래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순신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거 알아요? 왜 이순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 선조라고 하는 조선시대 가장 사악한 임금이 이순신대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을 여러분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순신이 자기가 넋두리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칼로 벨 수 있는 적보다 칼로 벨 수 없는 적이 더 무섭다는 표현을 해요. 칼로 벨 수 있는 적은 누구예요? 외놈들일 거 아니에요. 칼로 벨 수 없는 적은 누굽니까? 이순신을 죽이려고 하는 선조나 다른 이 장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인생이 있었어요. 너무 처절해서 너무 암담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믿을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내 음성에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몰리게 되면 여러분 기도합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자포자기해요. 예? 근데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본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의지가지가 없을 때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 간절한 마음을 2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2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게 뭔 말이에요? 예? 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분향함과 같이 되며 저녁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건 같은 뜻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다윗이 간절하게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기도와 나의 손을 드는 것이 같은 의미고 분향과 저녁제사가 같은 뜻이라고 말입니다. 자, 분향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뭐 해요? 향을 살아요. 향을. 예? 향을 불태운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가 나는데 그 연기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소에 어떻게 해요? 가득히 찰 거 아니에요. 가득한 것처럼 자신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떤 시적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 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니다. 성도들의 기도. 아셨어요? 자기가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절 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손드는 것이 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저녁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해요. 저녁제사는 여러분 뭐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제단 위에서 어떻게 하냐면 태워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가루소자 써가지고 가루소자 제사할 때 제자 써서 소제라고 하는 겁니다. 소제. 근데 이 소제는 저녁뿐만 아니라 아침에도 드렸는데 다윗이 자신이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해요? 그런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기도를 이어가는 게 3절이에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 자기 입에 뭘 세우래요? 파수꾼을 세우래요. 박양순 집사님. 그리고 입술에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신의 처참한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그런데 기도드리면서 자기 기도를 받아달라고 1절, 2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기도 제목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자신의 입의 말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입을 잘 통제하여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잘 알아요, 다윗은. 그래서 자신은 자기 입, 자기 말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니까 하나님, 내 입의 문지기를 세워서 나의 말을 제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요. 그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 사람을 대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소년급제했잖아요.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바람에 일찍 이스라엘의 장수가 됐잖아요. 그 여러 사람들을 거치고 그들과 대하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윗은 여실히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여러분 가장 통제하기 여러분 어려운 게 뭡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혀라고 얘기해요. 혀. 입의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거리가 어디에서부터 여러분 기화합니까? 말이에요, 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소명,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거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뭐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비었음이로다라고 이사야 6장 5절에 고백을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다윗처럼 뭐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점이냐면 말이 크고 작은 문제가 죄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본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나중에 야고보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종합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사람들이 뭐 때문에 갈등합니까? 무엇 때문에 부딪혀요? 결국은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간구를 해요. 4절 보세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징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예? 자, 자기가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탓도 할 수 있고 사람들 탓도 할 수 있어요. 말의 실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길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예? 내가 아무리 말을 바르게 해도 내 삶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건 어떻게 해요? 친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또 그 사람과 나의 어떤 사고하는 가치관이 같다라는 것이 맞아 떨어졌을 때 그들이 식사를 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편해진 다음에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다윗에게 있어요, 여러분 가장 친했던 친구가 누구예요? 요나단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요나단은 죽고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하나 다리 저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무비보셋이라고 있었어요.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자기와 함께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합니다. 무비보셋이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었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아들과 같이 대우해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밥을 먹는 이런 좋은 의미도 있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빌론 제국으로 잡혀 들어가서 왕의 음식을 먹어야 할 때 왜? 이들이 특별히 뽑혔어요. 머리도 좋고 준수하기 때문에 인재로 뽑혔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거부해요. 그 왕궁에서 주는 그 고기 반찬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뭐 합니까? 포도주 거부하고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그들이 바벨론에서 먹고 살지라도 그 나라의 신앙과 가치관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다윗이 빠진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다윗처럼 결단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우선 기도가 잘 되질 않습니다. 예? 아니,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니까 남현석 권사님 어떻게 돼요? 기도가 싫어집니다. 싫어져요. 그걸 사탄이 어떻게 해요? 노리고 앉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도 소홀히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 삶의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못 봐요. 근데 이곳저곳 사방에 물이 새기 시작을 합니다. 붕괴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원망스러운 사람만 생각나고 그들을 흠잡습니다. 헐뜯는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의 소문함이 풀릴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효과는 미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4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다윗이 경계했던 것처럼 예전의 내 모습 뭡니까?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게 되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며 아무 거리낌 없이 그들과 닮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행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다윗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지 나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그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의 양식을 갖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표현이자 간절한 기도라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5절 7절 보세요.
자, 다윗의 기도가 좀 더 깊어져요. 5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뭘로 여긴대요? 은혜로 여기며. 그 다음에 책망할지라도 뭘로 여긴대요?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뭐한대요? 기도하리로다. 그 다음에 6절.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이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자, 다윗이 결단했다 그랬잖아요. 4절에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게 해달라고. 예? 결단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5절에서 7절은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다는 그런 기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의로운 사람들이 다윗의 그릇된 삶을 보고 자신을 때리고 책망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면 여러분 그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달게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재난을 당하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뭐 하겠다고 고백을 해요? 기도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농부가 밭을 갈 때 흙덩이를 부서뜨리는 것처럼 악인들도 종말에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나 저나 이런 단계까지 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꿈꿔야 될 게 뭡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부자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꿈꿔야 될 건 뭐예요?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어려워도 걷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는 쉽지 않죠. 우리도 승질나면 어떻게 해요? 들이받고 싶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목회라고 하는 게 참 나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연단의 과정이라는 게 옛날 같으면 청년들 같으면 그냥 후려치고 뭐 한 소리 하겠는데 내가 동양교회 와서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교인들로 하여금 나를 다스리게 하세요. 나는 그게 아플 때는 아프지만 너무 감사해요. 그걸 어디서 경험하겠어요? 안 그래요? 예? 세상 일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너 나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멱살 잡죠. 안 그래요? 안 보면 그만이죠. 안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어떠해야 됩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게 교회입니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을 놓고. 그걸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 그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8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내 눈이 누구에게 향하며? 주께 향하며. 그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 피하오니?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자,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 피하오니 뭐 이런 표현하지만 다른 한역 성경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 여호와, 주님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종전에도 봤지만 분향하는 것과 제사 드리는 것 같이 되며 자기 기도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 첫째가 뭐였어요? 3절에 보면 내 입술에 뭘 세우라 그랬어요?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가 혹이라도 실족해서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에이 몰라 될 대로 되라지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 수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악인과는 함께하지 않고 의인과 교제를 하게 해주시며 이런 기도를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는 그 기도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을 자 어떤 상태로? 빈궁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기를 간구하기 위함이다라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린 그게 기분이 나빠. 예? 왜? 내 마음에 맞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예? 근데 어때요? 고집이 세가지고 안 들어요. 안 들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8절 다시 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거지가 돼요. 가난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다윗이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 실존이 어떤 존재라는 걸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상황이 홀로 있는 것처럼 몹시 외롭고 고통스럽다는 걸 호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남권사님? 많아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아무도 없는 것과 같고 마치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렇게 힘들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너무 살면서 어려워가지고 우울증으로 너무 고통당할 때 너무 힘들었을 때 예배당에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삶이 회복됐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대교회 신자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안 나와요. 이상하게 뭐합니까? 자기를 위한 편안함과 나태의 자리에, 나태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삶이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완전히 빈궁한 삶이라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삶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하나님 나를 버려주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따뜻한 그 온화한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건요 권력으로 살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은총이자 영적인 여러분 자산이라 그 말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걸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합니까? 9절 10절 보세요. 이 사람 너무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요. 9절 1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10절 뭐라 그래요?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악한 사람들이 쳐놓은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올무와 함정에 빠지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해요. 여러분, 올무와 함정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시골에 사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겨울 되면 뭐예요? 예? 뭐예요? 겨울 되면. 지금은 그거 못하게 만드나? 못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했는데 어른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꽁 잡는다고, 예? 콩 파가지고 여기다 사인한가? 그거 놓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노루 잡는다고, 토끼 잡는다고 뭐 했어요? 올무 놨잖아요. 예? 그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숲속에 짐승이 잘 다니는 길이나 먹이가 많은 곳에 올무를 놓습니다. 예? 그럼 한번 여러분 그 올무에 짐승이 걸리면 빠져나와요? 못 나와요. 한 번은 우리 개가 두산이라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개를 정말 잘 키우셨거든요. 얘가 정말 생기기도 멋있고 자기 각시가 동네 한 200마리 정도 돼요. 예? 바람이 나면 숙해들은 바람이 나면 집에 안 들어오잖아요. 잘. 그렇죠? 안 키워봐서 몰라요? 예? 집에 안 들어와요. 각시 만들려고. 근데 이놈이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며칠이 돼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가봤더니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함정은 뭡니까? 예? 함정은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덮어놓잖아요. 예? 그곳에 빠지면 역시 짐승이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금 다윗은요, 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이 올무와 함정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 걸리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계략을 짜놓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우리 두산이 같이 똑똑한 게도 그 올무에 걸리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안 그래요? 연약해요. 별거 아닌 말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실족해요. 별거 아닌 말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서운해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런 올무와 함정 거기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거나 혹 걸리게 되더라도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올무와 함정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올무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져도 그 순간에 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몰라요. 자기가 올무에 걸렸는지 함정에 빠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올무 특징이 뭐예요? 뭡니까? 예?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조이잖아요. 안 그래요? 예? 모른다 그 말입니다. 함정에 빠지고서도 올무에 빠지고서도 충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것 정도는 빠져나갈 수 있다 이 생각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를 인생의 올무와 함정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예? 그 고백은요,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예?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닌 내용이 사무엘상 18장에서 26장까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사무엘상에 기록된 그 내용만 쭉 보면 이 도망다니는 다윗은요, 언제나 의연하고 오히려 쫓아다니는 사울왕이 초조한 모습으로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1편만 해도 한번 보세요. 보세요. 이 다윗의 여러분 탄식시라 그랬잖아요. 예? 비탄시라 그랬잖아요. 다윗의 시 중에서 탄원하는 시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가 아니면 사울왕에게 피난을 다녔을 때 그때의 상황을 놓고 다윗이 어떻게 울면서 쓴 거예요. 울면서.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의연했던 사무엘서의 내용과는 달리 시편의 다윗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따라합니다. 꼭 나 닮았다. 안 그래요? 꼭 우리 닮았어요. 예? 그 삶이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느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도 고통당했고 우리도 고통당했어요.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 다윗은 고난당했지만 그 고난 앞에서 자신의 순전한 믿음을 지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인들이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하십니다. 악한 사람들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올무도 만들어 놓고 함정도 파놓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럼 대갚아 줄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차기 왕으로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기 계획이나 자신의 뜻하는 대로 왕으로 세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싸가지를 보시고, 목사 입에서 싸가지라는 말이 나와서 미안해. 예? 그 싸가지를 보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넌 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왕으로 선택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두 번이나. 예? 한 번은 동굴에 들어와서 잡고 또 한 번은 뭐가 있습니까? 동굴에 들어와서
응가했을 때, 예?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이 사울이 자기에게 했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갚아주지 않았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대갚아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을 살지 모릅니다. 사실은 내년을 우리가 여러분 보장할 수 있어요? 내일을 보장할 수 있어요? 모른다는 그 말입니다. 어떤 삶을 살지, 어떤 삶이 전개될지 알 수 없지만 그저 우리가 바라는 건 저나 여러분이나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형통할 때 받는 은혜도 크지만 곤고할 때 받는 은혜의 깊이는 더 깊습니다. 아셨어요? 지금 우리 교우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이 수요일을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